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 베드로는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제일 먼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방심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 사단은 우리가 긴장함을 놓쳐버렸을 때 바로 쏙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다윗을 예로 보면, 그러니까 쟤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긴장을 풀었을 때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 베드로도 자신이 깨어있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얘기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라고 했을 때 펑펑 잤던 사람이 뭡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을 한 거예요.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로 치우고 싶은 가루가 아닐까. 베드로 본인은 실수했지만 나와 같은 그런 가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뭐다?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고 하면 무관심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핍박받을 때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편안함이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냐? 교회가 아무런 일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설교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대.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고 하면, 옛날에는 고난으로, 핍박으로 고난에 우리를 공격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전략이. 사단은 우리를 교회를 안 가게 하는 것보다 교회를 가라고 해요. 왜 가라는 줄 아세요? 교회는 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 듣기만 해. 반응하지 마. 그리고 이 방식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거는 영적으로 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서 듣고 그것들을 내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져 있는 사람이지, 말씀만 듣고 가버리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깨어있으라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인도 육신이 약하다. 왜냐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진 사람은 속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라라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마귀가 악한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마귀를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너희 대적, 그리고 둘째는 우는 사자같이, 세 번째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영적 전쟁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인데, 첫 번째, 마귀는 우리 대적이에요. 마귀는 단순히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뭔가 내가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아니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범했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가운데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나와가지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욥기에 보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그러니까 욥이 너무 믿음을 잘 지키니까 사단이 뭐냐고 예수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욥이 뭔가 콩고물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욥에 나옵니다. 그런데 뭡니까? 사단은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반면 우리도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한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죄를 들추어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도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입혀졌기 때문에
의롭다하심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철학 때 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질 수 있다. 또 하나, 마귀는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사단은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거짓말을 그 믿는 순간부터 뭡니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안 죽을 거야. 절대 안 죽을 거야.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가장 큰 시발점이 되어진 게 거짓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적용해보면 기도 안 해도 돼. 예배 한번 빠져도 되잖아. 늦게 와도 되잖아. 그리고 남들도 다 하잖아. 자, 사단은 뭡니까?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한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어떤 개체를 노리냐고 하면 나보다 약한 개체를 노립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은 나보다 약한 개체를 물어뜯는데 어떤 부류냐? 무리에서 떨어진 동물들, 그리고 병든 동물들. 자, 영적으로 대입해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늘 혼자 다니는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면서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전형적인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는 밥이라는 겁니다.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교회는 단순히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데 중보의 힘은 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중보를 받는 사람의 그릇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다? 내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를 키우면 키울수록 중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패하고 그 모임에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모임에 대해서 안 좋게 분위기를 끌어가는 사람은 뭡니까? 전형적으로 사단의 먹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단은 삼킬 자를 참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삼키냐? 통째로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 죄만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여파가 우리 인생 전체를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뭡니까? 내 믿음이 다 와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찾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먹을까?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유다는 예수님을 딱 배반했을 때 처음부터 배반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단계적으로 유다가 이제 넘어가게 되어질 때 먼저 욕심이 딱 들어와요. 넘어가고 한데. 그러니까 돈을 맡으니까 돈을 늘 만지니까 뭡니까? 욕심이 생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를 팔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 팔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한 번에 우리를 딱 무너뜨리자. 조금씩 가랑비 옷 젖듯이.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뭐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사단은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욥을 시험할 때도 베드로를 시험할 때도 뭡니까? 항상 하나님에게 컨펌 받아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거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킬 때는 사단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상기되고 두루 다녀도 우리는 뭐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마귀를 무서워해라 피해라가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해라? 대적하라라고 해요. 대적하라는 말이 뭐냐고 하면 끝까지 물러서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뭐다? 믿음이 굳건하게 하고 그를 사단과 대적해라. 자, 어떻게 대적하냐?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감정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사단에게 3번 시험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단은 말씀의 아래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사단과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여전히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싸움인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사단은 죽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이기셨던 그 게임에 우리는 숟가락을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느냐? 말씀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져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깨어서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뭡니까? 우는 사자처럼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떤 사람들? 약한 개체, 믿음이 약한 사람, 그리고 그 무리에 떨어져 나와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에 있지만 교회 아웃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밥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늘 말씀 가운데 깨어서 근신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